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피의 제사로 말미암아 제사가 온전하게 되어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자유와 참된 봉사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화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본서의 기자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주는 능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은 결코 만날 수 없었지만 그 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어주시고 중보의 역할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숨은 모든 죄와 과거의 모든 허물과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시며 그것을 속죄해 주시는 효력이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라고 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피를 흘렸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악들, 우리의 옛 허물들을 주님께서 친히 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숨은 죄와 과거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놓고 치유를 받고 나서야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의 새로운 길과 소망도 열어주십니다.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15절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속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에 이르러서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둘째의 보혈의 능력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본서의 기자는 16절에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써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죽지 아니하면 아들에게 있어서 그 유언장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유언장은 언제 효과가 발생됩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합니다. 그때 유언장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고 새 언약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 약속들이 효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효과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헬라어의 언약이라는 말과 유언이라는 말이 디아데케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언약의 실효성을 가지고 이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보혈은 우리를 구속한다고 말했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혈 때문에 서로 가까워졌다고 하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이 보혈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서 13장 12절에서는 그 피로써 얻는 우리의 거룩을 요한계시록은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약속들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유언은 실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라고 17절은 말합니다. 보혈의 피는 우리 주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본서의 기자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22절에서 말합니다. 첫 언약도 비록 동물의 피였지만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18절에 말하고 19절에 보면 모세에 의하여 율법도 피로써 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보여진 피의 역사였습니다. 21절에서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 부분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는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모든 것에 의미가 생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는 피를 흘려야만 씻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대가를 치르심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는 능력이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치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용서를 주셨습니다. 보혈의 앞에 나아오십시오. 이 대가를 치른 피에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혈의 능력엔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언약을 성취하는 능력이 있으며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